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느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들은 반복적으로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야기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들은 종말과 천국과 내세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내세의 비밀, 그리고 종말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주인이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는 주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세 종에게 각각 그 종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에서 종은 대체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은 관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겼는데 이 달란트는 매우 큰 돈입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노동자가 하루 임금을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 받은 것을 합치게 되면 달란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어쨌든 달란트 단위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 종은 주인에게 상당히 신임을 받고 돈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종이라고 생각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2배로 남긴 거죠.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종을 칭찬했습니다. 각각 2배의 이런 수익을 내는 것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2배의 수익을 냈는데 사실은 이것은 매우 큰 수익이라기보다는 당시에는 이 정도는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크지 않은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 당시에 이율만 하더라도 100%, 200%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막 남겼다든지 30배, 60배, 100배를 남긴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 2배 정도만 남겼기 때문에 단위가 크지만 그래도 적정하게 남긴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들어보니까 돈을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땅에 묻는 것은 당시로는 상당히 또 이렇게 적정한 재물 보관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너무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이제 그 장롱에 넣어둔다든지 아니면 뭐 땅에 묻어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 묻어뒀던 그런 이제 재물이 오늘날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실을 보지 않고 원금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준 것도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잘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종이 이제 이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주인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죠. 당신은 가혹한 분입니다. 이 주인이 가혹하고 잔인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손실을 보게 되면 나는 엄청난 이제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 가지고 내가 이 재물을 운용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땅에 묻어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또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안 뿌리고 나서 모으려고 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해서 이 주인이 가혹하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이렇게 거둬들이는 그런 이제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들어보니까 이 종의 말에 모순이 있거든요. 네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가 진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은행에라도 맡기지. 은행에라도 맡겼다면 그래 됐다면 원금과 이자라도 주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은 주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심하고 주저하고 겁이 많은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이제 이 5달란트에서 또 5달란트를 받았던 10달란트가 된 사람에게 줘서 11달란트를 가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무익한 종을 내쫓으라. 그래서 이제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 달란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선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은 종말 설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종말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이 마지막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은 이 마지막과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알고 싶죠. 보통 이제 개인의 마지막은 죽음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들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종말에 대한 이런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오늘날 재능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심지어 탤런트라고 해서 연예인을 이렇게 달란트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큰 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큰 무언가를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명에게 큰 무언가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달란트는 우리에게 맡기신 큰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받은 어떤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걸로 받았다라기보다는 주인의 것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달란트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뭐 이제 사명이다, 소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겠지만 이 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열매의 신학이 있는데요. 이 열매 가운데는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를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설교에서도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신 분량만큼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종말의 시기에 회개와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결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가가 내려지게 되고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지게 되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일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맡기신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들은 책망하시고 쫓아내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는 너무 소심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처럼 과감하게 모험하면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는 우리에게 이런 행위와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결산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예수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일과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심판과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